제가 수원을 다녀오자마자 어제 아침에 다시 선교 대회차 포항을 다녀왔더니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눈을 떠보니 3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참 피곤 앞에는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일어나자마자 뭘 본다고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본다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먼저 이 보이차를 끓이려고 물을 끓여 놓고 스마트폰을 보니 미국 누님이 카톡이 2시에 왔더라고요. 네, 일어났냐?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넵하고 응답을 보냈더니 얼마 안 돼요. 바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큰일 났다. 누나 전화 한 번 하면 오래 통화하는데 괜히 지금 응답을 했나? 안 그래도 오늘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는데 누님은 니 안 바쁘냐 하시면서 어제 이동일 장로님과 오찬혜 권사님이 오셔서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늘어놓으십니다. 새벽에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야박하게 끊고 나중에 통하자 말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손님이라 내가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정성껏 대접했고 더 잘 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래 말씀을 한참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는 그제서야 누님이 너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바쁜데 그만 끊자 그러시고는요. 또 이어서 말씀을 한참을 하십니다. 마치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끝으로 하시면서 5분을 더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분을 더 하셨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면서 형제들이 얼마나 그리울까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몇십 분을 붙잡고 통화해도 거의 다 받아주는 그런 편이죠. 제 전화기로 전화가 올 때 말고는 끊자고 하는 법이 없는데 주로 통화를 하게 되면 누님이 전화의 주도권을 잡고 저는 통화를 누님의 대화를 들어주는 편이죠. 그리움도 외로움도 전화만 잘 받아들여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누님이 하시는 말씀에 경청을 하는 편이지요. 누님은 그간 한 번도 제게 집 구경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오 권사님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집 구경을 시켜주십니다.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누님 집에는 특징이 신발이 너무 많아요. 옷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통화하면서 누나 신발이 왜 그래 많아? 옷이 왜 그래 많아? 물었더니 이거 대부분 다 얻은 거라고. 나이 많아 잘 움직이지 못하니 못 나간다고 주셔서 신으라고 해서 이렇게 많아진 것이고 또 중고 파는 곳에서 사서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미국 생활 25년도 채 안 된 가운데 예쁜 집을 마련하고 참 억적같이 살아오신 누님이죠. 이런 우리 제 누님께 들은 말씀으로는 이장 누님이나 우건사님이나 또 누님이나 그 미국 생활에서 일을 잘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싫어한다. 공통적으로 싫어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서로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백인 우월주의인지는 몰라도요. 세 분이 다 한국에서 영어도 잘 모르는 채 미국 땅에 가셨다가 정말 억척같이 사셨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거의 다 이래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이렇게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눈물의 시간이 있었고 그만큼 언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살아왔던 것이죠. 아마 세 분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의 애한을 나누어도 이렇게 끝이 없는데요. 지금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요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더군다나 요한이 경험했던 것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이 많은 요한이 참 이제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주님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밤모섬에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끌려와 있는 가운데서,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에 그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계시록을 적으면서 요한의 가슴이 뜨거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환상으로 음성으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은 지금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이렇게 고요하고 침묵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또 일곱 천사가 있어 2절에 또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1절, 2절에 나오죠? 일곱입니다. 일곱. 예. 자, 이 일곱. 그러니까 또 계시록에서요, 또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뭘까요? 바로 12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12에 12 계속 나가보면 그게 14만 4천이 되는데요. 우리 7장 5절부터 각 나라에서 온 무리도 보면요,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중에 1만 2천이요. 이것도 다 12를 기초로 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숫자를 일곱이라고 하고, 12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12이 되죠. 예를 들면 야곱의 12 아들, 12지파, 그리고 또 12제자 등등 말이죠. 자, 2절에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길게 불 때, 뭐 두 번 불 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 계시록이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데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이미 되어진 일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묵시로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되어진 것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어디에 많이 등장한다고요? 계시록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이게 뭐 도시의 전봇대에 심령 부흥회 하고 뭐 본문이 계시록이다, 어머 저 좀 이상한 데인가 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강의하는 이단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물론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전부 다 이단은 아니죠. 근데 이 계시록을요, 저도 들여다 볼수록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지 제가 지식적으로 풀고 해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전쟁, 절기, 예배, 심판 등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어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나팔은요, 재림과도 관련이 있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나팔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종종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8장 3절부터 보면요, 3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또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가 나오고 향이 나오고 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향연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금향로 향연,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향연이 4절에 읽어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이 8장 3절부터 5절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이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죠. 참 지금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죠. 우리 개인도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일이 없고 전부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밖에 없죠. 그러니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그분께 아뢰기를 다하는, 항상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가, 그런 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도 집을 어떻게 빨리 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우리는 기다리다가 안달이 나지만은요, 하나님은 내 때에 이루리라. 내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날이 추워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것은 기도의 향연을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이 집사님의 건강도요, 제가 설교 마칠 때 하나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집사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이 볼 때는, 그런다고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낫겠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통화를 할 때에 우리 집사님 좀 어때요? 아직도 못 일어나요? 이랬더만은 살살 붙잡고 화장실은 갔다 올 정도는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안동병원 부속 그 재활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인간이 나이 많고 의사가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기도의 향연을 계속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잘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잘 듣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믿음의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도로를 건널 때에 차 안 온다고 그냥 막 이렇게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안전하는 거예요. 불 들어왔을 때, 초록에 불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하나님 보여주신 사인을 보면서요, 믿음의 횡단보도, 나는 오늘도 믿음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리라,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는 건 참 이런저런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역만리에서 임기를 어떻게 알았으며 또 이역만리로 돌아가서 제 누님집을 가게 될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타양살이의 애한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참 그 삶의 그 과정들, 눈물 겨웠던 시간들을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들은 요한은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를 오늘 이 계시록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 요한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도가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여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대단한 것이 있고 많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아주 작은 것밖에 없고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미국에서 누님도 그렇게 일어서기까지 전부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주변 사람이 물건도 주고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낸 것처럼 전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이 참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결코 좌절시킬 수 없고 눈앞에 있는 내 몸이 겪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도 질병도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향연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옥의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이곳 임기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방송으로 동참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그 도우심 가운데, 그 붙드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난 나라들 가운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